잠에 빠져있는 아이를 번쩍 들어 변기 위에 올린다. 아이는 쉬야를 하며 반쯤 잠에서 깬다. 능숙하게 걸어 나와 다시 이불 위로 몸을 부린다. 아이는 아직 잠이 깨지 않았다. 아빠는 옷을 입힌다. 익숙한 순서와 리듬에 맞춰 아이는 몸을 뒤집고 손을 뻗고 발을 밀어 넣는다. 아이는 아직 잠이 깨지 않았다. 엄마는 머리를 묶는다. 방금 알을 깨고 나온 아기 새처럼 눈꺼풀에 잠긴 눈을 하곤 엄마의 빗질에 몸을 맡긴다. 박타는 흥분의 톱질처럼 어기영차 어기영차 흔들린다. 아이는 아직 잠이 깨지 않았다. 아빠가 번쩍 들고 나간다. 잠들어 있다가도 햇님 안녕, 꽃님 안녕. 부릉부릉 차에 실려 보드란 엄마 무릎에 실려 월화수목금 백로와 등굣길. 오늘은 금요일. 불금이나 태양은 저리도 큰 것인가. 엄마 아빠는 두런두런 이야기. 루아는 마지막으로 차의 리듬에 몸을 맡겨 두 눈을 꼭 감은 루아의 마지막 쪽잠. 차문이 열리고 교문이 열리고 친구들을 만나야 비로소 번쩍 두 눈이 뜨이고 룰랄라 기분 좋은 얼굴로 엄마 안녕. 아이는 이제 잠에서 깨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9월도 이제 중순이 되었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말부터 의료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3분이나 오시게 되어서요. 저희가 아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또 진전될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네, 홍수가 좀 문제인데요. 물이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내려가야 이제 아킬풀에서 3일 의료 사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좀 비가 그쳤지만 물이 많이 넘쳤었는데 거기 좀 많이 내려가야 땅이 좀 더 굳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의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저희는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한국어 관련 세미나를 참석해야 돼서 또 델리를 갔다가요. 또 의료팀 들어오시는 날에 조금 늦게 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에 명절 기간에 함께 한 20분이 더 오시죠. 22명, 23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모도 많이 커져서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요즘은 약간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 기간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 사역 동안에는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한다던가 그렇기보다는 복음이 잘 전해줄 수 있는 미터를 닦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작년에는 엄청 막 기다리신 분들 다 붙들고 복음 전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 미터를 좀 더 닦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번 느릿느릿에서는 의료 사역 관련된 소식들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사기당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약속한 대로 일을 했습니다. 대략 한 80살 어간이 돼요. 이제 계산법에 따라서 뭐 77세, 83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이라면 진짜 상학 늙은이죠. 아주 나이가 많은 건데 당시 사회적 나이로 보자면 40살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한 200살 어간을 그 조상들을 계산해보면 200살 왔다 갔다 살았던 것 같으니까 절반 계산하면 사회적 나이 40살. 그 40살도 빠른 거 아니죠. 지금 사회적 나이로 봤을 때도 40은 아주 늦게 결혼한 겁니다.
이게 늦게 배운 도둑들이 무섭다고 이게 결혼 한 번 할 때까지 시간 엄청 걸렸는데 그 이후로 결혼을 4번이나 더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 이야기지만 어, 야곱은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무슨 카사노바나 이런 바람둥이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교활하고 머리 회전은 빠르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순애보를 가진 그런 인물이 되죠. 네. 그렇게 이렇게 순애보적인 인물인데, 그 토지라는 소설에 보면 이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도 아내를 위할 줄, 여자를 위할 줄 알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되게 순애보적인 감성과 정서를 가진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인생이 꼬여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강청택과 이민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월선이라는 여인까지 3명의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이 한 사람에게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바치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이용이란 이 사람은 그 월선이라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죠. 진짜 사랑은 이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었고 끝까지 이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마음에도 없는 강청택과 결혼하고 또 이민혜라는 또 여인과 또 결혼하게 됩니다. 약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야곱도 결혼은 여러 번 하게 되고 애도 무진장 낳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순애보적인 사람인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그 여인과 어긋난 인연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아주 대단한 순애부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순애부를 가진 남자가 요즘 같은 시대에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남자가 4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야곱은 그 라반에게 왔죠. 사실 그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사기꾼 기질은 이 삼촌 라반에게서 오지 않았나. 원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원조. 뭐 식당들도 원조가 많지만 진짜 잘하는 집은 따로 있죠. 야곱도 동네에서는 사기 좀 친다. 뭐 사기 친다 접시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 속된 말로 접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접시 좀 돌리는 사람이었는데 진정한 야바이꾼을 만난 거죠. 그 라반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뭐 혈육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직관 아주 순간순간 계산 그리고 아주 유연한 윤리관. 윤리관이 유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사기를 치고 잘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합리적이고 맞는 어떤 윤리와 이론을 들이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은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잘못도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사실 이제 야곱 이 부분 할 때 맨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1+1 마케팅의 원조입니다. 1+1의 마케팅은 그 대부분 하나 사면 하나를 준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2개 가격보다 안 되는 거죠. 2개 가격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매겨놓고 1+1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1+1입니다. 우린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뭐 1+1 왜냐 그렇게 안 사면 더 비싸기 때문에 또 1+1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이득을 본다 생각하지 않죠. 1+1을 해도 줄 돈은 다 주고 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조가 라반인데요. 라반은 어떤 상품이 아니라 자기 딸을 1+1으로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아는 것처럼 레아는 시력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결혼이라는 과정이 하나의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것도 있지만 노동력과 노동력이 충원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지참금 제도가 있었던 것이 그만큼의 그 노동력을 사오거나 파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평하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겠지만 어떤 결혼이라는 시장에서 레아는 좀 가격이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어쩌면 사실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그 딸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그 7년을 채우고 이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라반은 흔쾌히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그 초야를 보내는데 뭐 서로 대화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화장이 지워진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사랑한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는 거죠. 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라면 뭔가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랬어야 되는데 라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유연한 윤리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윤리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언니 놔두고 동생이 결혼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참 뻔뻔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너가 그래도 결혼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이 한 여인 레아에게 충실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레아를 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이 허니문의 기간인 거죠. 일주일 후에 라헬을 줄게, 약속대로 줄게.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1이니까 7년, 이제까지 일한 7년으로 퉁을 쳐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다 계산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물쩡 또 7년을 더 합니다. 그리고 너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나쁜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조금 넉넉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럼 너가 이제 7년 일했잖아. 그러면 레아가 조금 하자도 있고 너가 원하지 않은 결혼이니까 절반이 좀 깎아서 3년, 그러면 총 10년 일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거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은근슬쩍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썼던 것은 동일한 값어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인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가격이 낱개 가격, 2개 가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낯짝도 두껍다고 하죠. 근데 참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보였을까요? 우둔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런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처한 상황이 오히려 그런 반론을 제기해봤자 자기에게 불리했으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야곱이 느꼈던 형 에서의 위협은 심각한 것이어서 아마 평생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기반이 없다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외삼촌 댁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가 무서웠고 돌아가면 거의 10중8구 죽임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돌아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그가 이거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알고 있는 라반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고 야곱은 이렇게 우둔한 사람이었으면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당장 눈앞에 계산을 가지고 한 7년이라뇨. 4년으로 깎읍시다 뭐 이랬을 텐데 자기 기반 뒷배에 봐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처량한 신세는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치열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가나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마트에 가면 5개짜리 번들, 라면 5개짜리 번들 보면 꼭 4+1. 마치 원래 이거 4개 가격인데 하나는 더 껴서 주는 거야 하는 것처럼 나와 있죠. 그렇지만 사실 어떻죠? 그냥 그거 5개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 책정된 게 5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도 남는 거예요. 4+1이라고 와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냥 가격 다 봤는데 왠지 기분은 좋네. 그걸 이제 상술이라고 하죠. 인도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물건을 사야 돼서 보다 보면은 20%, 30%, 40% 할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떨 때는 놀랍게 한 50% 할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급딜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 인터넷 최저가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한국보다 비쌉니다. 물론 세금이 더 많고 공산품이 비싼 나라가 인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한국에서 파시는 분도 임은 다 남기고 파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기분 좋으라고 30% 40% 할인율을 써놓긴 하지만 원래 제 가격을 다 주는 거구나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속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냥 예를 드는 거고요. 얼만큼 우리 주변에 이 땅에서의 삶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줬습니다. 약간 덜 떨어지거나 그리 명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너무나 빤히 보이니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수를 다 읽으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그의 가슴은 아마도 새까맣게 숨만 남아 있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야곱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의 시간을 옮겨서 야곱의 그 상황을 딱 옮긴다면 야곱이 처한 그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속고 있고 무언가 인생이 꼬여 있고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역사를 다 보고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그 오늘의 시점에서 야곱이 살던 지금 속고 있는 그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암담하게 보지 않고 되어질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어질 미래라는 시점에서 지금 야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죠. 만약 오늘의 시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나는 이렇게 평생 삼촌에게 속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 성경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야곱의 말년과 되어질 일들 다 본 시점에서 지금 야곱이 속고 있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 그래서 아내가 2명이 생기게 되고 그 2명이 생기는데 그 둘 다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시녀들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그래서 아들들이 막 태어나는 그 시점, 그 과정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람과 이삭의 때까지는 언약의 자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육종으로 사람의 어떤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태어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아주 어렵게 아이를 주셨다면 그 메시지가 충분해진 이 시점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가 번성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 야곱을 두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12지파의 시조들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많이 주어져야 되고 뭐 한 명의 아내가 여러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4명의 아내가 주어지고 그 아내마다 아이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어진 미래에서 지금 그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이 야곱이 라반에게 속고 완전 호구 잡혀 있고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을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점을 바꿔서 되어질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하려고 노력할 때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죠. 현재에서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서 오늘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고통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성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받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혀 다르게 그런 그 믿음의 근거 안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전혀 다르고 그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인도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루아가 아직 어려서 제가 일을 할 때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문을 잠가놓고 똑똑 두드리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벅찬 상황에서 아이가 그러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돌려보내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의 입장에서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고 이제 뭐 병원놀이 같은 거 하려면 한 30분,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뭐 똑같은 거 저는 계속 주사 놔주고 루아가 계속 이제 환자 데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버겁게 느끼기도 하는데 왜냐면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돼서 루아가 다 커버린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루아가 나에게 이 정도의 시간을 내어줄 때가 있을까?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아빠와의 시간을 원하는 때가 또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 어떤 시점, 루아가 이제 크고 바빠지고 막 그럴 때가 올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사랑하는 딸과 시간을 갖고 싶어지는 여유가 생겼을 그 시점에서는 그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이 시간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때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루아가 그렇게 시간을 내라고 막 저에게 강요할 때 제가 시간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데 그게 바쁜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래 어떤 미래가 왔을 때 루아가 엄청 바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시점에 왔을 때 내가 딸을 원하고 딸과 함께 있고 싶고 딸과 얘기하고 싶은 그 시점이 그때가 언젠가 올 텐데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충분히 이 루아와 보내놓으면 그때가 됐을 때 후회가 없겠구나. 내가 충분히 아이와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후회가 없겠구나. 이 시간이 금방 가겠구나.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바쁜 시점에서 이제 루아가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참 그 시간이 어렵기도 하고 뭔가 잘 못 내주는 시간이고 시간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막 언제 이걸 빨리 그 병원을 닫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루아의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막 조마조마하고 좀 뭔가 막 조바심 내는 시간 아니라 충분히 아이와 누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안에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뭐 야곱이 알 게 뭡니까 솔직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족장들을 세우신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겪는 과정은 어려움도 겪고 속기도 하고 정말 지금 오늘 라반에게 당하는 상황들을 보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 손안에 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머물러 계십니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기보다 되어질 미래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될 거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영원한 기쁨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이 시간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어떤 과정으로 그분 손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또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에 확신할 수 있다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담담하게 또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과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